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냥 앉아서 핸드폰도 안 보고 내일 일도 안 생각하고 그냥 멈춰 있었던 게 언제였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휴가를 갔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딱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앉았단 말이죠. 근데 5분도 안 돼서 막 핸드폰을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왔으면 좀 쉬어 라고 하는데 몸은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쉬러 갔는데 쉬지 못합니다. 멈추려고 했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멈추면 뭔가 놓칠 것 같고 내가 안 보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딱 이 지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세 계명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처음 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조금 달라요.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8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8절 첫 단어를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자코르라는 단어예요. 자코르. 단순히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형태는 명령을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기억하라에 가까운 표현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잊습니까? 일이 삶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쌓이고 마감이 다가오고 경쟁은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날이 슬그머니 밀려납니다. 안식일을 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한 날을 잊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잊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계명의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쉬셨대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신이 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당시 다른 이방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쉬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동을 인간들에게 떠넘기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이 쉬기 위해서 인간이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신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갖다 바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셨어요. 그리고 그 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쉼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다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넘긴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쉼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멈춤,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중단하는 날이에요. 종교적 의식이 나르기 이전에 그냥 멈추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핵심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멈추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멈추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멈추면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 사람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리고 계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 내 심장이 뛰는 것,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뜬 것,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멈추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일이, 이 가정이, 이 자리가 마치 내 두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착각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믿는 그 마음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수고들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쉬면,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진다는 그 불안이야말로 헛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데도 내가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저 또한 이 세상의 일들을 멈추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 사업장들을 보면 이런 팻말들이 자주 붙어 있어요. 주일에는 쉽니다. 왜 쉴까요? 주일에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그만큼 나에게 손해고, 그만큼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그 사업장을 멈춥니까?
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쉴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들, 이번 주 마감, 아이들 학원 스케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직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 내내 머릿속에 다른 계획들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몸만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멈춤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시간표에 예배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 전체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거꾸로 살아갑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4시간이고 주일 이 2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동시에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멈춤으로써 일주일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루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안식일은 일주일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 멈추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멈추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시간을 내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고백을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멈추는 것 자체가 신앙의 언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길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이방인, 객.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면서 아랫사람들은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 종도 쉬어야 하고 내 문 안에 있는 이방인도 쉬어야 하고 심지어 내 가축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종들에게 쉬는 날은 없었어요. 이방인 노동자가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쉰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겹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요. 애굽에서 이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죠. 바로의 밑에서 멈출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바로의 조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애굽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멈추지 못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돈의 종, 성과의 종, 사람의 눈치의 종, 불안의 종,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안식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하셨습니까? 피곤하셔서 쉰 겁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바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다 됐다 라고 선언하시는 방식이 바로 멈추심이었습니다. 7일째의 쉬심은, 하나님의 안식은 피로 회복이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충분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니까 지금도 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손을 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당신이 병자들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셨지만 이 세상을 붙들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돌보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가끔 들려집니다. 아,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주일 예배 마치면 바로 일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멈출 수가 없습니까? 멈추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데 내가 하루 멈추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그 불안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불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피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멈추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일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선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주신 이 멈춤의 시간이 가장 풍성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이에요. 일에 치이고 불안에 치이고 불안에 쫓기고 경쟁에 밀리다 보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달립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 멈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멈춰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지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일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멈출 수 있고, 이 주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일이 진짜 멈춤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십시오. 그 멈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 모두가 이 안식을 진짜로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매주 멈춤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안식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은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그 고백의 쉼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안식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전히 일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함 속에 살아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멈추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내가 멈추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 불안함들이 오늘 주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일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주신 이 멈춤의 시간이 가장 풍성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멈추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주일 우리가 온전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이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